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함께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항상 귀한 뜻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귀한 열매 맺고 또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귀한 봉선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작 말씀 욥기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약 761페이지 근처에 있고요. 욥기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오늘 주제의 말씀은 욥과 그를 둘러싼 시선들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을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항상 바쁘고 때론 생활고에 시달려야 되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 또한 현실 속에서 너무 힘에 벅차고 고난이 지속되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좀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도 때론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또한 함부로 내뱉는 말 때문에 더욱더 상처받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욥은 그 모든 고난과 그리고 사람들의 아픈 말까지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고난이 있고요. 또 인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은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고난을 다 몸소 받았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닌 실제 했던 사람입니다. 욥의 이름은 고난받는 자, 부르짖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욥기를 읽어보면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에이, 이거 소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그리고 욥의 3명의 친구들의 대화가 정말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꾸며낸 이야기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해 주시냐면 바로 에스겔서와 또한 다른 성경에 욥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보면 구약 성경에 위대했던 3명의 위인을 소개하시는데요. 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3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욥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했던 인물이고요. 바로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더 귀한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합니다. 내게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곳에는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이유가 있고요.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 8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불러주시냐면 내 종 욥이라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내 종, 하나님의 종이었던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었지만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또한 뜻하지 못한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많이 놀라고 당황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욥은 3절 말씀 보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잠깐 줄로 잡아주시고요. 29장 4절 5절입니다. 욥기 29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제가 4절 5절 읽겠습니다.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며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7절 9절입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21절 23절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욥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고요, 당대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걷고 싶은 길이잖아요.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부유했으면 좋겠고 또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살고 싶은 마음, 저만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렇게 살아가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데요. 30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돌만 하지 못한 자니라. 9절부터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케 하심에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삶이 전혀 달라졌잖아요. 29장과 정반대 인생이 이 30장, 바로 현재 욥이 겪고 있는 모습,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욥에게 하나님의 이 큰 고난을 주시고요. 또한 그를 통하여서 바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큰 축복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고요. 이 욥기라는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욥기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욥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내게 있는 고난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인내하게끔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내려주시고 욥은 그것을 묵묵히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욥은 고난이 왜 왔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았다라면 정말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었겠지만 그 고난조차 이유조차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26절입니다. 30장 26절.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고난을 당할 때 언제까지 고난이 지속된다라면 우리가 군대에 가서 참을 수 있는 것은 제대 날짜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고난도 그럴 것 같아요. 고3 우리 학생들도 고3은 끝난다라는 그런 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공부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또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욥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요.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 안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지만 뜻도 잘 보이지 않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지만 주변의 많은 시선들과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넘어졌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했던 인물과 실제했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욥을 항상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향해 있지만 주변의 시선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져 있거든요. 욥조차도 떠나 있고요. 또한 욥의 아내도 욥의 친구들도 이 마귀들도 각기 다른 시선으로 불완전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서로 넘어지고 서로 힘들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그리고 욥을 높여주시는 내용 바로 그것이 오늘 배울 말씀입니다. 다시 욥기 1장을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완전한 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 물론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순전하고 정직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기의 시작을 이렇게 욥의 소개로 하셨느냐? 바로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생각지 못한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이 받은 고난은 징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시는데 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바람이잖아요. 악에서 떠나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악에서 떠나는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고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도 악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모습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경외의 모습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하십니다. 어쩌다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잔칫날 후에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잔칫날 죄를 많이 짓겠잖아요. 흥에 겹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설마 내 아들이 하면서 죄를 지었을까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인원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멋진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표준으로 세워주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흡족해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해주시는데 우리 봉성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신다면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약 3가지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바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도 그 열심히 사는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연예인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누군지 아실까요? 요즘 TV 자주 나오는 친구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 광주 남부의 자랑 조나단 형제가 같이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제하고 또 같이 파트리샤라는 자매도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 만날 때 자랑거리가 없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물어보지도 않고요. 조나단 자랑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남북교회 출신이라고 자랑을 제가 얼마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잘 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자주 보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습에 너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내 종 욥을 너가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첫 번째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의미는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옆에서 욥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계속 계속 유혹하려는 그 속셈을 보시고 왜 너 욥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어? 저리 가! 라고 하시면서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사실 나쁘잖아요. 나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 뒤에서 웃는 존재가 마귀일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욥이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만족하면서 킥킥거리면서 웃는 모습,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귀를 책망하고 그 속셈을 아시고 책망하고 이 욥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서 승리를 원하셨습니다. 욥이 승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그것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마귀는 자꾸 넘어뜨리고 또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놓고 유혹하고 자극합니다. 그 자극에 우리는 가끔씩 처음에는 멀리하지만 한 번만 해볼까? 다 하는데? 라고 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마귀는 정말 뒤에서 웃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이 아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생각해야지만이 우리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내 종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을 유하여 보았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기를 원하시고요,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6절부터 이 천상의 회의가 이어지는데요,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천사들입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바로 책망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 마귀라는 존재는 편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여기에 있으면 저기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시잖아요. 마귀는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존재이지 항상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또한 이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틈을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또한 대적하는 자, 이간하는 자, 참수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스가랴 3장 1절 말씀 보면 사단이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계속 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이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를 쫓겨났고라고 하는데요, 밤낮 쉬지 않고 참수하고 이간질하고 넘어뜨리는 존재,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은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의 마음 깊숙이를 살피지 못하거든요. 그냥 환경과 데이터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무엇이 악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지를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컴퓨터나 그 데이터들이 저보다 저를 더 잘하는 거 아세요? 때로는 여러분 유튜브 보시나요? 예,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자주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유튜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나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나와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아는지. 내가 즐겨 찾고 그리고 많이 보는 것들을 항상 띄워줘서 그것만 보도록,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즐겨 찾는 그리고 즐겨 사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신발을 좀 알아보려고 신발 검색하니까 그 뒤부터 신발 광고가 쭉쭉 뜨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겁니다. 제 소비 패턴, 그리고 즐겨 찾는 것, 또 즐겨 가는 것, 즐겨 먹는 것. 제가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나오자 띵동 하는데 거기에서 이 식당 어땠는지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뭘 먹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가장 잘하는 게 이 컴퓨터, AI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많은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합니다. 꽤 나는 괜찮고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는 운전을 안전하게 한다 생각하고 저는 운전을 꽤 잘한다라고 혼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운전 점수는 아마 한 95점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T맵을 켜면 T맵이 제 운전 습관과 그리고 그런 점수를 매기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66점이더라고요. 저는 꽤 잘한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좀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운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듯이 나를 더 잘하는 존재가 이런 AI, 하지만 그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마귀가 모르는 것은 내 마음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좀 안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다 줬잖아요. 재산도 주고 자녀도 주고 또 아내도 주고 모든 걸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어떻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하나씩 뺏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떠날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참 나쁘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지만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이 아무리 악랄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믿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뭐라 하시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주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한 이 감당치 못할 시험에서는 바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편이시잖아요. 여러분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생기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회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 뒤편에 영적 전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회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환경과 현상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거든요. 욥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본다라면 이 천상의 회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하에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했습니다. 자신이 욥을 넘어뜨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승리를 보여주고자 정말 악랄하고 그리고 정말 나쁜 방법으로 이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소유물을 건들입니다. 소유물이 재산도 있지만 좀 안타깝게도 이 자녀들 10명의 자녀까지 한 번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마귀는요. 무섭고 그리고 인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존재가 마귀인데요.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이 불로 양과 종을 살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이 자식들이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모두 다 죽었다라고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재산을 모두 날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녀들도 모두 잃게 된 겁니다. 사실 재산을 잃더라도 자녀라도 있으면 자녀들이 위로를 해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위로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재산도 그리고 자녀들도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한 번에 잃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10명 있으면 뭐 1년, 2년에 걸쳐서 앓다가 정말 죽게 된다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슬픔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저에게도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제 둘째가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2살 때로 기억합니다. 이제 그때 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좀 잘못해서 아이가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응급차를 타고 전대 응급실에 가고, 그리고 산소호흡기하고 이제 이 전기 충격 있잖아요. 아이에게 그걸 한다는 좀 놀랐는데,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이 고비일 수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2살밖에 안 됐는데요. 그때 그 받았던 충격과 그리고 그때 상황을 지금도 상상하기도 싫고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어땠을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땅에 묻지만 이 자녀는 이 부모의 이제 마음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10명의 자녀들을 이 마음 속에 묻게 됐던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 그냥 욥기를 그냥 읽어 넘기지만 그 충격과 그리고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재산이야 뭐 잃어도 뭐 다시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자녀들은 다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고난이 한 번에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는데요.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참 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욥의 마음을 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단 이 사단은 그 시선을 그곳을 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욥에게 이 자녀와 재물이 우상이었다라면 바로 모든 것을 잃게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욥에게 재산과 이 물질과 자녀가 우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그 우리 앞에 일하시는 분들이 형제님은 좀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에이, 여기만 교회냐? 광주 남북교회로 가지.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 아닙니다. 예. 여기서 잘 하셔야죠. 예. 예. 그런 마음을 갖겠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비록 자기가 지을 수는 없지만 그의 모든 것이 어디에 향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으면 어떻고 내 자녀가 지으면 어떻고 그 다른 사람이 지으면 어떠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죽기까지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간증했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나와 내 백성이 즐겁게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빼앗길 때도 그러겠잖아요. 욥이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몸과 소유물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를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모습을 보시는데 참 집요합니다. 그리고 포기할 줄 모르고 인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물론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내 주변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참수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존재가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리고 재앙이 내려지는데요, 이번에는 욥의 몸을 직접 치게 하셨습니다. 악창이 났다고 하는데요, 사전을 보니 이 문둥병의 일종이라고 하고요, 염증이 심하고 큰 고통을 수반하는데 발바닥 끝에서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이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길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모든 게 귀찮고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욥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을 치료할 돈도 없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고요. 그리고 옆에서 돌봐줄 이 자녀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냐면 정말 비위생적이지만 기아장 가지고 이렇게 긁고 있는 모습. 정말 비참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긁고 여기 등이 가려워서 긁고 가자는데 부인은 이 도끼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긁어줄 수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정말 극한의 환경과 모든 고난을 이 욥은 받았던 것입니다. 욥이 받은 고난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경제적 문제잖아요. 경제. 그게 가장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버렸고요.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자녀 문제일 겁니다. 자녀 학업과 그리고 자녀 대학 문제, 그리고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 하지만 귀하게 살던 자녀들이 10명 다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어버린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건강이잖아요. 자기 건강은 끔찍히 생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형제와 자매가 차이가 뭐냐면, 이 형제는 이 자기 몸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 몸까지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도 죄송하지만, 어떤 형제들은 자기 몸은 끔찍히 생각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바로 이 자기의 건강도 이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의 더 큰 아픔은 뭐였냐면, 함께 동고동락했고 또 함께 믿음을 지켰던 이 아내로부터 듣는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욥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모든 것을 이 한순간에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보는 아내의 시선은 어땠냐면, 처음에는 아마 아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번제를 드렸겠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겠지만, 하지만 큰 고난 앞에 그녀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아내를 그냥 제3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판단하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저 아내 나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아내의 입장에 대보면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 재산은 물론 형제님 명의로 됐지만 재산은 누구 거죠? 거의 아내분 거 아닌가요? 그 아내 거 다 잃게 된 거고요. 또한 이 자녀들이 욥의 것만 아니잖아요. 엄마의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과 그리고 이 자녀를 잃게 된 것도 욥의 아내거든요. 욥의 아내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정말 의지할 형제를 보니까 형제는 옆에서 계속 긁어달라고 하고 정말 보기도 너무 안 좋고 힘든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너무 자연스럽진 않지만요, 너무나 힘든 극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뱉어냈던 것 같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좀 해버리는데요, 그게 욥에게 큰 상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기 2장 9절, 우리 자매님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참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말이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3자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한 번씩 성경 읽을 때 그 인물이 돼봐도 정말 마음속에 큰 그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이 남편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다 잃고 와서 이제 뭐 처음에는 위로해 주지만 하지만 그게 1년, 2년이 되면은 사랑의 눈빛보다는 좀 도끼 눈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분이 어느 날 이제 동창회 갔다 오더니 어디 뭐 펀드 매니저 투자를 하더니 갑자기 뭐 집을 날려버렸다라고 하면 물론 그런 형제는 안 계시겠지만요. 그때 이제 같이 죽읍시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욥의 아내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던졌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욥의 아내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천상의 해이였던 거예요. 만약에 천상의 해를 알았더라면 욥의 아내도 조금 참고 그리고 욥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욥의 남은 희망과 위로조차 빼앗아 버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아내가 했던 말들인데요. 그래도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뇨. 그래도라는 말인데요. 사실 우리는 그래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 지키고 있어. 그래도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거보다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겨나가야죠 라고 말했다면 힘이 됐겠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내용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져버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고 그리고 건져주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절대 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굳게 지켰던 이 모습들 그래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 그리고 해야 될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범죄치 않고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좋은 내용이라 자매님들보다 형제님들이 더 크게 읽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순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이 이제 3명의 친구들에게 전해지는데요. 이 3명의 친구들이 처음에 왔는데 하도 이제 간지러울 때 긁으면 얼굴이 좀 상하게 되잖아요. 그 모습과 그리고 정말 욥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모습이 너무나 초췌하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힘든 형제 자매님들 앞에 갔을 때 그냥 손 잡아주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게 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3명의 친구는 와서 일주일 7일 동안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멈춰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안타깝게도 이 욥의 친구들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위로의 말보단 이 공격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로자로 왔지만 욥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거예요.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욥기 13장 4절입니다. 욥기 1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의원은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쓸모없는 의원, 돌팔이 의원
이라고 하고요.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하는 아니자로구나. 사실 번뇌케하다와 아니자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하지만 이 번뇌케하는 아니자가 되었던 겁니다. 19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가만히 있어도 몸 하나 가누기 힘든 그에게, 고난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그에게,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에게 쉽게 던지는 말이 욥에게 정말 큰 아픔이 되었고요. 쓸데없는 의원, 번뇌케 하는 아니자, 마음을 번뇌케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오지 않은 것이 욥에게 더 유익이 됐을 것 같아요. 세 명의 시선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 죄인에게 벌을 내리신다,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그 당시 상식과 자기의 생각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 바로 이 악인이니까 벌 받은 거야. 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일관된 그들의 시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욥과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경험과 전통, 상식, 그들의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욥을 돌아가면서 계속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해보지 않는 고난이었잖아요. 자기가 당해보지 않은 고난이었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저희도 가끔씩,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이제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이제 그 면담 요청이 와서 하면은 사실 제가 당해보지 않는 고난이지만 저는 너무 쉽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반성할 때가 많거든요. 그분은 정말 어려워하는데 제가 그걸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제가 이 번뇌케 하는 아니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당해보지 않는 고난을 우리 주변 형제 자매님들께서 당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고, 또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상식으로 그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보지 않는 고난이었고 왜 그 고난이 왔는지조차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고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을 힘들게 하고 또한 고난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름이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관찰한 것, 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욥을 몰아붙이고 비난하는데요. 욥기 4장 8절입니다. 욥기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의 관점 뭐였냐면 내가 보건대였어요. 내가 보건대,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 많이 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좀 똑바로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말들. 5장 27절입니다.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을 알지니라. 연구한 바로 경험에서 말하는 겁니다.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겠냐? 너 징계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인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말했던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러진 않겠지만요. 병원안 가서 가만히, 처음에는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자매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라고 하면서, 물론 징계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피해야 될 말이 있는데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권면할 때 피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나 같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그런 고난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자녀를 잃은 고난, 그리고 몸이 그렇게 아픈 고난도,
그리고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린 고난도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말은 쉽게 해요. 나 같으면 그럴 텐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럴 텐데, 형제님, 자매님,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곤면, 그것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더욱더 그분의 상황을 살펴보고 또한 기도해주고 함께 갔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빌닷입니다. 빌닷은 전통을 근거로 내오는 조상들의 격언들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8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컨대 너는 애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 조상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한번 보고 너 죄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돌이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데요. 정말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8장 4절입니다. 저희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자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10명의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자녀 죽은 것도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 서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욥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도 힘들었지만 그 주변에 와서 그를 괴롭히는 이 3명의 말들과 때론 아내의 말 때문에 더욱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묵묵히 기다리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려 하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라면 그분의 정말 주저앉게 하고 그분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 한마디 낼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있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만약에 죄로 해서 고민한 사람들, 죄를 끊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서 했다라면 그때는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왜 그 말이 합당치 않았냐면 이 욥에게 어울리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25장 11절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 같다라고 하는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것이 참 아름다운 말이고요. 반대로 이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혹은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함부로 찌르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위로자가 되는지, 함부로 찌르고 다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소발인데요. 그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말로 억측에 의한 이 단정을 짓습니다. 틀림없다, 알아야 한다, 꾸짖지 말하는데요. 1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참 보세요. 하나님께 너 더 맞아야 되는데 그 정도 하는 거 너 좀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 큰 죄 있잖아. 그러니까 돌아와라고 꾸짖듯이 하는 권면, 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면은 필요하지만 고면자의 이 태도와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합니다. 새 친구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한테 사용하냐에 따라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욥을 적용시킨 게 잘못인 거예요. 고난을 그냥 흑백 논리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통해 배우잖아요.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고난이 무조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고요. 디모데도 질병이 있었고요. 엘리사도 병들어 죽었고요. 도르가도 병들어 죽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병이라는 것이 징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병 낫기를 3번 구하지만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병, 어려움들 그게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이 올 수 있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이 징계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위로해줘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욥을 둘러싼 3명의 시선들은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쓸데없는 위원이 되었고요. 번뇌케 하는 안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시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3명의 친구들의 모습들 모두 다 제3자의 관점에서 계속 공격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과 좀 반대되는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서 지붕 기아를 뜯어 내리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중풍병자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불쌍하고 예수님께로 데려다 놓는다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합쳤던 겁니다. 그냥 몰아붙였던 것이 아니거든요. 너 왜 거기 누워있어? 왜 병 왔어? 너 그 죄라고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4명의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생각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께로 내리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 하시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무리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부탁해서 그 4명의 사람이 모두 다 이 중풍병자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이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사람이 3명의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한 방향이었습니다. 한 마음 그리고 모두가 위로자였던 거예요. 위로자였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데려갈까 고민하자 위를 봤더니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을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뜯고 변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예수님께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4명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 전도에도 우리가 비유할 수도 있고요. 교회 일을 하는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4명의 중풍병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칭찬을 받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는데 아내와 이 3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정말 함께 기도하고 데려놨던 이 사람들처럼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욥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다라면 그들이 함께 칭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하나님 앞에 이 책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 생각과 그리고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난자로 비판자로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욥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중풍병자의 4명처럼 함께 마음 모아 수고하고 기도하고 함께 도와줬더라면 욥은 더욱더 정말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친구들의 공격에 욥은 계속 반론합니다. 하지만 욥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욥도 하나님의 시선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반박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은 곳도 있고 악인도 이 땅에서 형통할 때가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탄코 죄가 없다 라고 반박합니다. 자기의 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욥기 13장 18절 가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8절 말씀.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할 거냐?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욥은 이랬어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지는 않잖아요.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라는 4번째 사람이 와서 그 대화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잠잠하다가 다 듣고 그리고 욥을 지적하는 내용이 욥기 32장부터 나오는데요. 32장입니다. (32장) 2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바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는 모습을 책망하고요. 그리고 3명의 친구는 아무 대답도 못하면서 일관적으로 정죄한 모습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욥도 물론 힘들지만 고난 중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고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하지만 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욥조차도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34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의롭지만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다라고 하고요. 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우리 이럴 때도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되는 일이 없고 계속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 지킨 것도 다 헛되구나. 그냥 차라리 그냥 가버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의를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욥은 도덕적인 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태도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의를 제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무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때론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너무하실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게만 오는 고난이 있고요. 나는 선하게 살아가지만 이 악인은 정말 잘 되는 모습들. 우리는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선하다는 근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지 아니면 주변에 내 생각에 비춰서 의롭다 생각하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항상 옳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의롭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가야지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때론 징계로, 때론 고난으로. 하지만 71절 말씀 보면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성실하심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 상황으로 나를 괴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고난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 그 판단이 의롭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가야지만이 우리는 끝까지 고난을 가운데서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76절부터 읽겠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국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위안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만, 하지만 욥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시선에서 잠깐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욥의 문제였던 거예요. 욥은 고난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고난 당할 때 죄를 짓고 있고 그것이 합당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진가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계속 고민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욥의 진가인데요. 욥기 23장을 가보겠습니다. 욥기 23장 3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을 봐도 보이지 않다 보이고요. 뒤로 봐도 보이지 않고 왼편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매달렸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그것을 고난 당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간증이 정말 수많은 정말 고민과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나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지만 일하시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고 오른편을 봐도 정말 찾을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정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며 물론 죄도 지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했던 겁니다. 우리 봉성교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38장에 나타나시고요.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났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제 다 데려오십니다. 38장 1절로 3절입니다.
38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4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을 위로하시면서 욥아, 너가 고난 당한 것이 내 의지는 아니었어. 저기 있지? 저 마귀가 너를 참소해서 너를 시험하려고 잠깐 허락한 건데 내가 너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했어. 라고 했다라면 욥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원망이 되겠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시지, 좀 도와주시지라고 그런 마음으로 원망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답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냥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거기 있었냐? 누가 이 도량을 정하였고 우주를 이렇게 만들었고 지구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구름과 동물 등을 만드신 그 질문들을 31가지를 욥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욥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욥 너가 고통을 받을 때 옆에서 함께 고통을 받는 나는 곧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한계가 가득한 이 사람, 인간으로서의 욥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살아온 인생과 자기의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업적, 명예를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 목이 굳었던 사람도 전도 집회 말씀 앞에 와서 1일차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배우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 가운데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 앞에 하나님을 볼 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낮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믿고 또한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 마음속에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생활해 보면 내가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은 존재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욥을 낮추셨던 겁니다. 38장 25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포구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곳에도 관심을 두는데 그것을 좀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관심을 두지 않는 땅,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신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곳에도 비를 내리시는데 욥, 그런데 너는 그런 곳에 마음을 두어 봤니? 나는 그런 곳에도 마음을 두는 존재야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거기에도 마음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도 비를 내리는데 하물며 내 종 욥,
너를 가만히 그냥 두었겠냐? 너를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 뒀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님들 끝까지 지켜가시잖아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요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또한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 암사슴에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아느냐, 낳을 기한을 내가 정했던 것처럼 고난이 지속되는 거 아니야. 고난이 끝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주시는 것보다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 욥이 낮아집니다. 40장 3절로 4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었소이다. 욥이 많이 깎였죠. 손에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거대한 짐승들, 성경학자들은 이 공룡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공룡과 거대한 짐승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거대한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자 욥은 정말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42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진정 회개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듣기만 했던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듣기만 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이 모든 인생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욥의 시선이, 이 자신을 향했던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스스로 화나고 태클과 죄 가운데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난에 대한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실 때 직접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보다 이 말씀 통하여서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형제 자매님들의 이 교제를 통하여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워해서 고난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욥은 평생 그냥 부자로 살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큰 고난을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또한 그를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결론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에 벗어났던 모든 사람을 이제 불러 모으십니다. 42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해서 읽은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였죠? 내 종 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생각해 볼 말씀인데요. 욥기 1장 시작할 때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잘 살 때도 하나님의 종 욥이라고 불러주셨고요. 내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이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시선에서 벗어난 그때도 내 종 욥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버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 때도 힘들어할 때도 고난 당할 때도 주님 앞에 돌아올 때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종 누구누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믿으면 정말 위안이 되고요. 정말 행복자라고 또한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책망하고 무지한 말로 괴롭히는 3명의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혼내주실 거예요. 내 소자에게 잘하시면서 저희 천사가 매일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 옆에 천사가 계시잖아요. 그 천사가 항상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님들 서로 간에 대할 때도 항상 정말 주님의 천사를 대한다라는 마음으로, 천사 같으시죠? 네, 천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정말 위로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 하시거든요. 우리의 무익한 말 후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괴롭히는 이 3명에게 정말 욥에게 가서 사과하라 하셨고요. 바로 욥은 그 사과를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만약에 욥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조금 찝찝한 결말이 되겠잖아요. 하지만 욥은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은 겁니다. 그리고 욥기의 가장 중요한 이 결말 해피엔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2배를 갚아 주십니다. 이 땅의 것을 2배로 갚아 주시거든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자녀는 10명이거든요. 왜 10명만 주신 줄 아신가요? 네, 천국에 10명 있기 때문에 10명. 그래서 곱하기 2배를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내는요? 아내는 반품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신 분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내는 그대로 주시거든요. 그 아내 그대로 주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내도 동일한 고난을 받으신 거잖아요. 재산과 그리고 자녀를 잃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보시고 그 아내분도 정말 믿음의 여인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욥의 딸들이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보면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는데요.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여인들 계시잖아요. 믿음의 여인들은 모두 다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리브가가 아름다웠고요, 사레가 아름다웠고요, 아비가일도 아름다웠습니다.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짐작컨대 우리 따님의 신앙은 이 어머니 신앙을 많이 본받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정말 신앙을 회복하시고 현숙한 여인으로서 정말 이 딸들을 잘 양육해서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딸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주실 때 이제는 어떤 아내를 주시냐면 이 현숙한 아내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2배 이상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욥이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저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 정도 급이잖아요. 바로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4대를 보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고난 받을 때 욥의 나이가 약 7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70살에서 2배 축복을 받아서 140살, 그래서 총 210년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욥기가 가장 오래된 성경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족장 시대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난 시대가 그 당시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 시기 그 정도에 기록된 성경이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경을 우리가 뽑으라 할 때 욥기를 뽑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욥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욥이 70세의 부자로 살다가 그때 죽었으면 받을 영광은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서 140년을 더 주시고 정말 그가 받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아마 이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고요. 고난 끝에 더욱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욥처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방법을 찾고 다른 곳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또한 그 시선 가운데 묵묵히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신약성경 37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보여주셨고요,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한 그 당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했을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고난의 목적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 경제적 고난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육체적 고난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가족 안에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욥의 그 시선이 바로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시선이 이 현상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또한 묵묵히 이겨내간다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말씀으로, 위로로, 또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함께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또 인내를 하고 또한 끝까지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실 거고요. 우리가 제2의 욥기를 기록할 수 있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좀 참고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뜻을 맞추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또한 귀한 일을 펼치고자 하신 우리 광주 봉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봉성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모두 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주변에 이뤄진 영혼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점점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너진구 목사님과 우리 3명의 추가 전도인들, 그리고 우리 앞장 수고하시는 은장의 봉사의 어머니의, 그리고 교회 학교 모든 임원들과 또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안에서 귀한 뜻을 함께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봉성교회가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후원하시는 교회 해외 선교도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층 리모델링으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완성되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계획한 많은 일들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